네, 최학선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최학선 선교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소셜 디스턴스로 인해서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참 뜻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의 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감사의 힘을 발견하고 이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제목은 감사의 힘입니다. 먼저 선교사님 성경 말씀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당시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은 신을 달래야 하는 존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관심에 대하여 신은 자주 노여워하기 때문에 제때 성의를 다해 제사를 드려야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소홀하게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이 서운해서 복을 주시지 않고 재앙을 내려는 분,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적으로 많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법의 생활을 하면서도 제사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생활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며 바른 순종이 없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행복한 감사기도 제목은 감사의 힘인데요. 선교사님, 이 감사의 힘, 이게 무엇일까요? 예, 감사의 힘은 오늘을, 현재를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감사의 힘은 전혀 새롭지 않는 일상이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해석 요소를 찾아내어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의 감사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순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찾아보는데요. 첫째로 복음 방송 가족인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감사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이 감사로
이끄는 삶의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복음 방송에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또 선명한 하늘과 따사로운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깊이에 비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이유 이꼴 감사의 분량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냐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는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란 일상을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감사를 줍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져 있는 감사를 줍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도를 재해석하여 감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함이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고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기가 그렇습니다.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공기를 너무나 당연히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에 있어 물로 나누라 하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물들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공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공기를 그냥 무료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저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힘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감사의 힘은 예, 전혀 새롭지 않은 일상이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해석 요소를 찾아내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데요.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어진 삶이니 최선을 다해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인생은 고해라고 푸념하면서 고달픈 인생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디를 바라보는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어느 누구나 85%에서 90%는 이미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10%에서 15%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100%를 다 주고 누구에게는 30%만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85에서 90%를 주로 바라볼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갖고 있지 않는 10이나 15%만을 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과 손자가 있고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직장과 집과 자동차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권력이나 명예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갖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네,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갖고 있는 것이 더 훨씬 많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갖지 않은 것이 더욱 크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있지만은 남에게도 없는 것도 나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도 있고 또는 가지지 않는 것에만 집착하여 자신과 타인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자신의 몫입니다. 영국 크렌치 감독의 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춰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인생이란 왜 이리 괴로워 기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막살이 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삶 아니면 불평과 불만족의 삶을 스스로 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지 아닌가 합니다. 네.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상대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가진 것이 너무 없는 지구촌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살만한 곳입니까? 여기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살만한 곳일지 모르지만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많은 곳에서 굶주림과 질병과 폭력과 전쟁의 공포로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금의 지구촌 현실을 잘 보여주는 글이 여기 하나 있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고 있고 옷장에 옷을 넣어줄 수 있으며 잠을 잘 침대나 전기장판이 있고 눈과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에 산다면 당신은 전 세계 인구의 75%보다 부유합니다. 더욱이 당신이 한두 번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국내 또는 해외 관광을 한 사실이 있다면 당신은 10% 안에 드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은행 예금 계좌나 지갑에 돈이 있고 얼마의 동전이 있다면 당신은 가장 부유한 8% 안에 듭니다. 반면에 세계 인구 중 18%는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티기도 한답니다. 그보다 나은 53%는 2달러 이하를 쓰며 하루하루를 겨우 보낼 수 있답니다. 세계 인구 중 자가용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7%이며 오직 12%만이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3%만이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 7%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뿐이랍니다. 그리고 14%는 글조차 읽을 수 없는 문명입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단체의 납치, 테러 및 강간 등과 같은 공포에 떨며 살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 20%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나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3%의 사람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아침에 병들지 아니한 자로 일어났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보다는 수백만 명의 사람보다도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외로운 감옥 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며 고문 후 괴로움을 맛보지 않고 배고픔의 고통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른 500만 명보다도 더 축복받습니다. 만일 당신이 축복, 고문 혹은 죽음의 위험이 없이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당신 세계 30억 명의 사람보다도 축복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모 모두가 살아계시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조차 당신은 드문 예입니다.
만일 당신이 미소를 머금은 채 머리를 들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성숙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당신이 누군가와 손을 맞잡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으며 어깨들을 두들겨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치유의 손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사하고 행복할 큰 이유는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지구 마을에 살고 계신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하세요. 그리고 삶의 맛을 깊이 음미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또한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며 또 더 많은 것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리하면 언젠가 당신은 스스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노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귀한 도전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찬양 한 곡 하고 또 감사의 힘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 같이 할까요? 예,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의 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감사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예,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과 감사할 일이 더욱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일러 감사의 생활, 감사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세가 감사한 일이 더 많이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을 신찰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감사할 대상을 이렇게 찾아서 칭찬하고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을 쏟는 대상에 끌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눈길을 주는 곳에 우리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축복하고 칭찬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 생활을 위한 2번째 방법은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던 일이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진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생각과 신념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즉, 감사의 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창조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좋은 일이 원인이 됩니다. 감사 생활을 위한 3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과 과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만큼 효과도 가장 강력합니다.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슬기롭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강한 상대와 연습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문제 자체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겨날 힘과 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미리 감사하면 우리는 도전과 과제에 대한 문제를 통해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가짐은 자석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을 더 많이 끌어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감사한 일을 더 많이 불러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힘이 여러분을 받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와 찬송을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게 되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면 그것은 미숙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깊은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음 밑창에서 있는 기쁨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감사의 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의 힘에 대한 도전의 말씀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칠까요?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감사의 힘과 감사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부모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삶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방송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감사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힘으로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 네, 최학선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최학선 선교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소셜 디스턴스로 인해서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참 뜻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의 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감사의 힘을 발견하고 이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제목은 감사의 힘입니다. 먼저 선교사님 성경 말씀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당시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은 신을 달래야 하는 존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관심에 대하여 신은 자주 노여워하기 때문에 제때 성의를 다해 제사를 드려야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소홀하게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이 서운해서 복을 주시지 않고 재앙을 내려는 분,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적으로 많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법의 생활을 하면서도 제사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생활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며 바른 순종이 없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행복한 감사기도 제목은 감사의 힘인데요. 선교사님, 이 감사의 힘, 이게 무엇일까요? 예, 감사의 힘은 오늘을, 현재를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감사의 힘은 전혀 새롭지 않는 일상이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해석 요소를 찾아내어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의 감사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순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찾아보는데요. 첫째로 복음 방송 가족인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감사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이 감사로 이끄는 삶의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복음 방송에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또 선명한 하늘과 따사로운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깊이에 비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이유 이꼴 감사의 분량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냐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는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란 일상을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감사를 줍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져 있는 감사를 줍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도를 재해석하여 감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함이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고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기가 그렇습니다.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공기를 너무나 당연히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물들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공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공기를 그냥 무료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저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힘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감사의 힘은 예, 전혀 새롭지 않은 일상이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해석 요소를 찾아내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데요.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어진 삶이니 최선을 다해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인생은 고해라고 푸념하면서 고달픈 인생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디를 바라보는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어느 누구나 85%에서 90%는 이미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10%에서 15%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100%를 다 주고 누구에게는 30%만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85에서 90%를 주로 바라볼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갖고 있지 않는 10이나 15%만을 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과 손자가 있고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직장과 집과 자동차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권력이나 명예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갖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네,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갖고 있는 것이 더 훨씬 많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갖지 않은 것이 더욱 크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있지만은 남에게도 없는 것도 나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도 있고 또는 가지지 않는 것에만 집착하여 자신과 타인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자신의 몫입니다. 영국 크렌치 감독의 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춰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인생이란 왜 이리 괴로워 기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막살이 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삶 아니면 불평과 불만족의 삶을 스스로 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지 아닌가 합니다. 네.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상대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가진 것이 너무 없는 지구촌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살만한 곳입니까? 여기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살만한 곳일지 모르지만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많은 곳에서 굶주림과 질병과 폭력과 전쟁의 공포로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금의 지구촌 현실을 잘 보여주는 글이 여기 하나 있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고 있고 옷장에 옷을 넣어줄 수 있으며 잠을 잘 침대나 전기장판이 있고 눈과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에 산다면 당신은 전 세계 인구의 75%보다 부유합니다. 더욱이 당신이 한두 번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국내 또는 해외 관광을 한 사실이 있다면 당신은 10% 안에 드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은행 예금 계좌나 지갑에 돈이 있고 얼마의 동전이 있다면 당신은 가장 부유한 8% 안에 듭니다. 반면에 세계 인구 중 18%는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티기도 한답니다. 그보다 나은 53%는 2달러 이하를 쓰며 하루하루를 겨우 보낼 수 있답니다. 세계 인구 중 자가용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7%이며 오직 12%만이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3%만이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 7%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뿐이랍니다. 그리고 14%는 글조차 읽을 수 없는 문명입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단체의 납치, 테러 및 강간 등과 같은 공포에 떨며 살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 20%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나 고문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3%의 사람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아침에 병들지 아니한 자로 일어났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보다는 수백만 명의 사람보다도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외로운 감옥 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며 고문 후 괴로움을 맛보지 않고 배고픔의 고통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른 500만 명보다도 더 축복받습니다. 만일 당신이 축복, 고문 혹은 죽음의 위험이 없이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세계 30억 명의 사람보다도 축복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모 모두가 살아계시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조차 당신은 드문 예입니다. 만일 당신이 미소를 머금은 채 머리를 들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성숙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당신이 누군가와 손을 맞잡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으며 어깨들을 두들겨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치유의 손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사하고 행복할 큰 이유는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지구 마을에 살고 계신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하세요. 그리고 삶의 맛을 깊이 음미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또한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며 또 더 많은 것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리하면 언젠가 당신은 스스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노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귀한 도전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찬양 한 곡 하고 또 감사의 힘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 같이 할까요? 예,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혹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의 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감사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예,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과 감사할 일이 더욱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일러 감사의 생활, 감사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세가 감사한 일이 더 많이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을 신찰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감사할 대상을 이렇게 찾아서 칭찬하고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을 쏟는 대상에 끌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눈길을 주는 곳에 우리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축복하고 칭찬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 생활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던 일이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진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생각과 신념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즉, 감사의 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창조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좋은 일이 원인이 됩니다. 감사 생활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과 과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만큼 효과도 가장 강력합니다.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슬기롭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강한 상대와 연습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문제 자체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겨날 힘과 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미리 감사하면 우리는 도전과 과제에 대한 문제를 통해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가짐은 자석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을 더 많이 끌어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감사한 일을 더 많이 불러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힘이 여러분을 받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와 찬송을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게 되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면 그것은 미숙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깊은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음 밑창에서 있는 기쁨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감사의 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의 힘에 대한 도전의 말씀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칠까요?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감사의 힘과 감사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부모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삶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방송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감사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힘으로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